예수님의 생애에 이처럼 뜨거운 환영을 받았던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다 하시니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만 해보아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내셨다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그러므로 인정받고 환대받고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지를 못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노라. 유월절에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짧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환영의 인파는 누구인가? 물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명절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찾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하면은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파도가 칠 때에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파도가 잠잠해졌던 그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이 6월절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가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 그 모습을 본 자들도 그들 중에 있었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한 자들도 이처럼 6월절 명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하시니 그들이 이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환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일찍부터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전장인 11장 56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랬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처럼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팜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 다양한 요리의 방법으로 그들이 먹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대 식물로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가로수처럼 서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그러므로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780년이지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8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나라의 주권을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왔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해방시킬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우리 생각에 기왕이면 보무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 모습은 이러할 것인데 그가 나귀를 탈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묘사했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신 모습과 나귀를 타신 모습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 여러분, 누군가를 정복하고 정복자가 승리의 이 전가를 울리며 찬가를 울리며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뚜벅뚜벅뚜벅, 그 말발굽 소리는 정복을 당한 자에게는 슬픔의 소리예요. 억압의 소리예요. 압제의 소리일 것이에요. 말 위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말을 하게 되면 명령처럼 들리겠죠.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키가 낮아요. 뜰이 낮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신분이 천하다해요. 차별 대우를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모습은 정복자가 아니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처럼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권세의 파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 주눅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을 하게 되니 그들이 주눅들 수밖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2장 19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뜻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처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열지를 못하니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질문, 우리의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와 같은 모습은 정작 바리새파 사람들, 그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일 이후로 되어질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같은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복음 12장 16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늘 함께 있었는데 그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당부하셨어요. 사명으로 일깨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미리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더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사명 끝나셨으니 하늘나라 승천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복습이라는 말 여러분 익숙하시죠? 다시금 3년 동안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으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니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변호하며 지키실 영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니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스승이시요 또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이 불같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로 주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었더라면,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지를 못했었더라면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 아십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틀,
그 틀 안에 가두어 두어서 내가 알고 이해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그 정형화된 고착화된 그러로 화석화된 그 틀 안에 가두고 예수님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겠지요.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제 나이 이제 11살 아직 어린데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앙이 있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어머님은 48살이시니 아직 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병들어 떠나가신 어머니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신세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이 원망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에 올라와서 고향을 떠나 살게 되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기도 싫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큰형님과 형수님 밑에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아래서 눈칫밥을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멍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구멍가게에 마치 주인처럼, 그래서 구멍가게 안에 있는 다락방인데 제가 설 수도 없어요. 천장이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야 했고, 해가 뜨게 되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이 셔터를 올리는데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올리고서는 밤하늘은 그 밖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를 들여놓잖아요. 그것을 밖에 내놓고 그 문 양옆으로 싸는데 저의 키 높이만큼 그거를 이렇게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필리핀에서 함께 동역하던 선교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다리는 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망막 상실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망막 이 손실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여러분, 그 수술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선교지로 오지 못하게 되니 여러분, 그 집에 가재 도구를 처분하고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그 병원 치료비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일은 저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지요. 그러므로 쫓겨나다시피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선교지를 보내지 마시든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중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더니 직장을 잃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이 여리여리한 여자의 몸인데 가장의 역할로 억세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를 원망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 죄가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나요? 뭐 이와 같은, 그러므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 원망과 자정과 절망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공의의 하나님, 냉정하신 하나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존주가 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는 이 좌절감, 아픔, 낙심이 그 가슴을 채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부정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착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심령, 이와 같은 마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이 편협한 지식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를 요셉까지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드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심을 갖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눈치밥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술을 발전시키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니 여러분, 선교제에서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소위 말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종과 아내를 통해 사역으로 이루어나가시니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가 하면 그 동료 선교사님, 이 망막상실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그가 회복하여 친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시각장애인의 라이센스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포기했습니다.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랬어요. 복수가 이만큼 차오르고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살리시니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시각장애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이 신선교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두 아들은 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으니 큰아들은 선교사가 되어 선교사의 모습으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목회자가 되어 내가 형님을 도와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편협한 시각 속에서 내 틀에 맞춰서 해석하고 판단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편협한 틀을 깨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러한 시련이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모습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알지를 못했어요. 함께 있는 동안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주이신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멍청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죠. 아니요,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고 막이 내린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조반을 먹으시고 그들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정작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낙심천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나타나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다시금 사명으로 일깨우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캄캄한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야 하니 견뎌야 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슬프면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이 되시니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욥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그가 원하는 때 회복시켜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하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승이 그 제자들이 스승을 잃으니 여러분, 그들이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누가 밥을 먹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네? 스승을 잃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은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돈 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떠나게 되니 그들은 생계가 흐려졌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그 틀 안에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천만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바꿔주셨음에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나 그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절망에 잠겨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들이 밤새 조업을 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죠. 그가 누구신가? 주시다. 요한이 제일 먼저 보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과 먹으시며 다시금 사명을 일깨우시는데,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경이 오지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날을 기다리시며 주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을 했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이 무엇인가를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힘들 때는 기도할 때예요. 찬송할 때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를 통해서 그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에요. 이 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었는데, 나란히 찍혔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 왜 저 혼자만 버리고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당할 때에도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과거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어려워 힘들었을 그때에 여러분을 안고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앞날도 마찬가지인 것이니, 여러분 과거의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고 거셨기에 여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질문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말 주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는데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주님을 다 안다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특별히 근본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더더욱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더불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의 손을 잡고 찬송 부르며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전진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